오늘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나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암논을 죽였었던 압살롬은 요압의 도움으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었죠. 압살롬이 돌아온 것의 의미는요, 다윗 왕조의 왕위 계승 서열 1위 압살롬이 왕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왕위 계승자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다윗이 2년 동안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압박하여서 다윗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요. 다윗 앞에 5년 만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절하고 왕과 입맞춤까지, 그 입을 맞추는 인사까지 나누었는데 그 이후부터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왕위 계승자의 그 지위가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기대가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만남을 통해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스스로 왕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압살롬은 분명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외모적으로도 사람들이 흠모할 점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4년짜리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대관식을 치르며 이스라엘 온 전역에 소문을 냅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하게 하죠. 그리고 이 소문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전하여집니다. 근데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용사, 용맹함.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소식만을 듣고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수성전을 하기가 지리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 성 안에서 그 성을 지키고 싸우는 것이 지리적으로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보다도 수도로서 방어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가는 것을 다윗은 선택을 합니다. 다윗의 선택의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말이 14절 말미에 나오는데요.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예루살렘 성읍을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 넣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분명 압살롬의 목적 그리고 목표는 다윗입니다. 17장에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전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이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겠죠. 다윗은 그렇기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전쟁터 한복판에서 피하게 합니다. 왕의 가족들과 신하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망명하였던 시절에 함께 따랐었던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백성이 다 따라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 왕이 왕궁을 지키도록 후궁 10명을 남겨둔 것처럼 성읍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의 주민들이 다윗을 따라 피난길을 나섰음을 기록을 합니다. 무리들이 다윗의 행보에 적극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성읍을 지켜 싸우자고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윗의 용맹한 부하들 가운데 성읍을 지켜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다윗의 선택을 따라 당장 도망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다윗은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엄중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 상황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반란에 다윗의 모사였던 다윗의 책략가였던 아이도벨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아이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아이도벨에게 있어서는요, 다윗은 자신의 손녀의 가정을 깨트린 불륜범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아이도벨이 반란에 동참하게 된 동기가 이것이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 10명을 백주 대낮에 취하라는 전략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징계의 말씀의 내용이었죠. 이러한 정황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전쟁 속에 내어놓지 않고 자신이 도망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에 지지하며 다윗을 따라 충성스러운 인물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나의 실수로 또 나의 부족함으로 그리고 나의 잘못된 선택들로 빚어진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 속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초점을 두게 되어지죠. 나 때문에. 사실 외부적인 공격이고 외부적인 상황과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라면 사실은 이겨낼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여지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공격이 우리를 낙담시킬 때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죠. 그리고 내부적인 공격의 가장 큰 수단은 이런 표현이겠죠. 나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일생 최대의 실수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밧세바와 간음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고 암논의 문제 앞에서 암논이 다말을 간음했었던 그 문제에 눈을 감았고 그리고 압살롬의 문제를 회피했고 이 모든 선택들이 모아져서 다윗이 행했었던 실수와 잘못된 선택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커다란 재난으로 다윗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입니다. 나의 실패에도 나의 더럽고 부패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악취가 남에도 그러한 악취나는 내 삶의 결과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편인데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흘린 핏값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징계를 내리고 계시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조차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6절, 7절, 8절인데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우리의 잘못된 실수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더라도 이 고백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가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나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징계가 나를 망하게 하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에, 또한 우리도 언약의 하나님, 언약대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에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이 상황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행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섭니다. 이 밤에 함께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의 죄악이 차고 넘쳐 흐를지라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내 삶의 상황 속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주님께서 막혀있는 장애들을 여실 때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감수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변함없는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싸매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의 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자녀에게,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주의 사랑하는 딸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내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설령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수많은 나의 잘못된 선택들로 만들어진 그러한 시궁창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의 지금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달려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잘못된 모습들과 선택과 말들을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오직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건너가는 길에 우리가 흔들림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되 그 징계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징계가 아님을 우리가 굳게 믿기에 오늘도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긍휼의 아버지 앞에 달려 나아가기 전에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진행되는 많은 양육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구원을 노래하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삶, 기도와 행함이 일치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새롭게 임직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양육의 과정 속에서 교회를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 교회라는 이름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양육의 가정 가운데 사모하며 양육받고 있는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노래하며 믿음의 용사, 삶에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용사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양육자들이, 또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정말 그 양육의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삶과 예배가 아름답게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기도와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1월에 새롭게 임직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양육의 과정 속에서 교회를 깊이 사랑하며 목사님과 함께 한 꿈을 꾸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 찾아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